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2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여 떠나러 그를 향하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니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갈대아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와 사환들이 인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면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분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 네, 국민 배우 최수종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수종 씨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어린 시절에 최수종 씨는 꽤 유복하게 부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화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집안일을 손수하고 집에서 자주 어머니와 포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최수종 씨의 인생의 롤 모델로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남미 국가인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온 가족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최수종 씨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업 때문에 이 한국에 남게 되었고 이후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보가 들려왔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외국에서 50대 초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최수종 씨 혹은 뭐 자녀 같으면 방황하고 풍비박산 난 거죠. 그래서 이 최수종 씨가 한동안 굉장히 방황을 하고 뭐 경제적 삶은 완전히 파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지나 다름없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이 노숙자 한 분이 최수종 씨에게 신문을 던져주면서 이 신문 좀 듣고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서 이 최수종 씨 마음속에 야,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고
나와 같은 노숙자 처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말을 할 수 있을까? 삶에 어떻게 저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반성을 하고 그 뒤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최수종 씨가 그 당시 젊었으니까요. 닥치는 대로 생업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던 중에 여고생 과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고생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기현이죠. 마침. 네. 그래서 이 최수종 씨의 외모를 눈여겨본 이 국장이 최수종 씨에게 배우를 제안을 했고요. 그때부터 최수종 씨가 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작품이 1987년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누구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과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고난의 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어려움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상황에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2절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뭐죠? 핵심이 뭐죠? 룻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돋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알거지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사실 한 끼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룻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헌신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기다리는 현실은 풍족하고 여유 넘치는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팍팍하고 가난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룻이 당면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 팍팍한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일어서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그것 바로 이삭 죽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얘야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너라도 좀 가서 발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가만히 있어. 근데 룻이 알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과 소망을 믿은 룻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절망감, 무력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녹록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마침 역사하시는 그 필연을 믿으며 근면하며 부지런하며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태도가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룻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룻의 그 작은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보아스를 만나는 필연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까지 살리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늘이 있다는 것은 태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늘만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태양,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가
관심과 배려의 날개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여러분 5절은 보아스가 평소에 갖는 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의 밭에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는 지금 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여인이.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른 소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아스의 밭에 지금 김양도 있고 박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양도 있고 많은 여자분들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룻이 오늘 처음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지금 룻이 오늘 처음 온 것을 알고 묻지 않습니까? 이는 네 집 소녀냐. 그 말은 뭘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모든 여인의 신상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 죽게 하는 여인,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들의 신상을 보아스가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온 룻, 이 룻에 대한 신상을 사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왜 어떤 의미에서 너무 사소한 부분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심, 사람에 대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 본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추수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추수 때에 보아스의 관심 뭘까요? 몇 단이나 모였는가? 작년보다는 올해 소출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겼는가? 사실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가난한 여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죠. 보아스의 인생에서 사실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보아스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무력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보아스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의 인생에서는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보아스에게 도움을 줄 만한, 힘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능력자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추수 때에 옵니까? 떼거지로 몰려와서 어떤 의미에서 남의 재산 축내고 내가 도대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 했습니까? 보아스를 도와주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늘 항상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그냥 잘 살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숟가락을 놓은 이런 너무나도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과연 뭐 하시는가? 김동원 목사님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의 원칙이 있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다 이제 부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특별히 도와주거나 또 도움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섬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필요 없고 섬김도 필요 없고 돌봄도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이 가난과 병과 여러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으로 얼마든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주변을 보십시오. 언제나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그 근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불균형인 세상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과 배려를 해서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것,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돌과 식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돌은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돌은 사막에 있어도 세멘트에 있어도 아스팔트 위에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땅이 필요해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위해서 서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모든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나보다 약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섬김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적이에요. 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원리를 거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강한 자는 더 이상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부자도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더욱 강한 자가 되고요,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해지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부자만 잘 살게 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절망하거나 한을 품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부한 자들은 물질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왜 이혼율이 높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또 다른 사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은 이 사랑과 섬김의 흐름을 끊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파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인자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이잖아요. 잘 보세요. 거기에 짝대기 두 개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기대어 있습니까? 기대어 있어요. 기대어 있어요.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약한 사람,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 쓰러지려는 사람을 내가 받쳐주고, 그가 바로 서 있도록 내가 지원해주고 도움이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가진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가난한 자의 삶을 보살펴 줬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고 그 사람의 신상을 낱낱이 다 파악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준 그 보답이 뭐였습니까? 가난하게 되거나 알거지가 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보아스의 그런 인애의 날개, 하나님을 닮은 그 인애의 날개를 통해서 수십 년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다윗 시대 때의 여호와의 날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많지 않고 연약해서 내가 덮을 수 있는 날개, 내가 펼칠 수 있는 날개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작디 작은 날개만큼 내가 남을 위해서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날개를 사용하셔서 보아스와 같은 날개를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들이 점점 더 펼쳐지고 커져져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덮고도 남을 만큼 여호와의 날개를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펼 수 있는 날개는 작디 작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펼쳐나가는,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활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루스의 근면 부지런함과 또한 보아스의 인애의 날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나의 녹록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우리 인생길을 내딛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면 초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 절망과 낙심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절망과 낙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인애의 날개는 작디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크고 더 놀랍고 예기치 못한 주님의 큰 날개로 저희 인생들, 저희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재능들을 주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인애 베푸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